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 형보다 뒤에 태어났습니다. 뒤에 태어났다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형보다 덩치가 밀리다 이래서 신령한 축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형보다 힘이 모자라고 용맹이 모자란다 해서 신령한 축복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보다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축복의 상속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야곱의 생각은 형보다 덩치가 밀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밀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힘이 부족하고 용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형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축복을 더 받을까? 그래서 장깨를 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그의 마음속에 형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 바로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 이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눈에 신령한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서 야곱은 이미 신령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 장자권의 축복, 장자권 축복받으면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이야, 이 살아있는 모습을 가져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냥의 기술이 있어야지. 이런 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먼저 나오기는 무슨 특권이 있어야지. 이런 특권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이런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니 세상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형을 쏩니다. 아버지를 쏩니다. 한쪽 한 그릇 이렇게 장자권을 삽니다. 장깨를 부립니다. 이것저것 정보보고 계산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세상적으로 얻은 것 같은데 그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 생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잡은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빈털터리가 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세상적으로 삼촌을 속이고 장깨를 부리고 이리저리 계산해서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삼촌, 이제 내가 삼촌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룩덜룩한 말은 이런 것들은 다 그러한 양들은 다 삼촌한테 가지고 하얀 양들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얀 양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것을 다 해주십시오. 모두의 계산들, 모두의 장깨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거기 그것을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그러한 새끼들을 놔두었습니다. 얼룩덜룩한 거하고 표면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거 자꾸만 많이 생겼습니다. 삼촌이 볼 때 이거 계산 잘못했네. 내가 졌네. 야곱의 상계에 속였네. 야곱은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거 삼촌이 나한테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거 야반 도주하지 않으면 우리 삼촌한테 다 빼앗길 거야. 자, 우리 다 이렇게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자.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에스를 만나니 형님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 하나가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나온다는 것이 자기는 약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형한테 생명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장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작게를 부리고 계산을 하고 했지만 남는 건 한 개도 없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야곱은 깨닫지가 못합니다. 결국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너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너는 꼭 세상적인 축복으로 복을 받으려 하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맨몸만 남는 거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들이 세금으로 가. 근데 세금에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세금 땅의 추장이었던 그 세금에 의해서 바로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강간을 당하니 그 세금의 디나의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금 땅에 있는 이 추장인 세겜이 바로 이 야곱에게 와서 정말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를 우리에게 시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여자들도 당신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통혼을 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디나만 준다면 우리가 예물을 줄 때 엄청나게 줄게요. 엄청나게. 당신이 소원하는 거 다 줄게요. 다 줄게요. 혼사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낼 수가 있겠냐.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을 때에 바로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친오빠죠.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라는 남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조리 죽인 것까지 복수를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복수를 하고 디나를 데려오고 그 성에 노란물을 데려오고 그 유부녀들을 그렇게 잡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아버지가 알게 하시죠. 아버지가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세상적인 이 삶을 선택하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들어갔어. 이 복수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해. 이제 어디에 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 이거는 흰가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네들이 선대하고 약속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나 아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며 내가 내게 뱃속에다 도망하되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들어가라 하시니라. 야곱이 과거에 형을 피하여서 형을 피하여서 도망해 갈 때 어떤 곳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꽉 내려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에 들어와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니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사닥다리고 천사가 올라내리라는 하늘을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기가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떡을 주시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내가 편안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베개하고 가던 이 돌을 세우고 여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체험한 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곳,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베델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35장 2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습니다. 4절에는 바로 이방 신상을 어디에다 버리냐? 바로 이방 신상을 바로 근처 세금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의 귀골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방 신상들, 금고리 뭐 그런 거 다 묻어. 아까 봐도 다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한 개 더 벌기 위해서 그 한 개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그 세상적인 것들 다 묻어버리자. 그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제 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회복해야 할 이렇게 결심만 가졌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베들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루와 같이 하였으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하는 자가 없습니다. 두루와 하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두루와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 어떻게 되냐? 두루와해야 할 사람은 왜 세상이 두루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니까 그거 다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것까지도 내가 들어와야 할 사람인데 나는 평안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하고 더 나를 죽이려고 복수심에 가득 차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두려워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곳 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런 그의 이긴 것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9절을 봅니다. 9절에 어떠한 응답이 있었을까? 오늘 보면 9절을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7절에서 예배를 드렸더니만 이제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9절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이제까지 자기는 세상의 복을 쫓아서 연구하고 계산하고 장계를 부리고 쫓아갔는데 한 개도 복을 받은 게 없어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했지만 받은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개도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복도 없냐. 그런데 야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할 내한테는平안을 주시고 예배가 들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장계를 부리지를 않아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속이거나 야곱이 계산하지 않아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과 소원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회복이 될 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받고 힘쓰고 있을 때는 그런 세상적으로 하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복은 신령한 복인데 이 야곱에 받는 이 신령한 복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를 대표합니다. 그를 대표합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실제로 버니엘에서 바꿔줬지만 버니엘에서 그에게는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름이 바뀌어도 그의 삶의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바꿔줄게. 예배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니 이름을 바꿔줄게. 내가 내 이름을 바꿔줄게. 11절에 이 이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에서 나와서 그는 이스라엘의 바로 조상이 된 사람. 그의 자손들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 땅 가나안 땅 그거 내가 다 줄게. 그는 땅 앞에 없는 사람, 아버지 앞에 쫓겨나온 사람입니다. 삼손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을까? 그 가나안 그 큰 땅을 내가 네한테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힘내서 하늘에 했던 것은 안 되지만 신령한 축복을 받고 나니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땅을 그 전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 줄게. 다 줄게.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기득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회라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땅, 그의 영역을 충만히 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으니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다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 보너스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노력해가지고 작게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래서 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이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맨 마지막 줄만 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간을 8절. 자, 거기서 배들 쫓아들어 고기와 장막을 주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잡고? 제단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뿐만 아닙니다. 13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보시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6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 장수를 잘못 가르쳐줬는데 18절이네.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2장 46절 그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다. 46절을 보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2장 47절에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 찬양합니다. 48절에 바로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9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 3명에게도 바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것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쳤습니까? 장깨를 부렸습니까? 남을 속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장깨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복을 받고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복을 받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복을 받고 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가 복을 받고 그의 한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니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지 아니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니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요. 신경을 쓰고 골치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져가 볼까? 야곱의 이전 삶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니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왜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바로 창조의 목적이 그렇구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선택하신 목적.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셨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여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인쳐주십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영의 고집을 쌓아 그 얻으신 것을 공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냐?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혀주신 목적도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이 제사 잘못 드렸다고 악인이 되고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된 아벨은 의인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가인은 바로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 얻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을 얻었습니까? 병수새끼 한 마리라도 얻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그 지위를 다시 높여주셔서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주고 자기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야곱이 그의 삶 속에 복을 받아도 그는 70년을 이끌고 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텅텅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런 고센 땅을 차지하게 가장 기름진 땅, 그리고 출애굽하기에 가장 용이한 땅,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바로 그것을 차지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의 해골은 출애굽할 때 가져나갑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들, 그런 부하들을 가져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70만이 하지만 나갈 때는 60만이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대로 바로 그들의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고 그 민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뭐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정식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선택한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옛 야곱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속임수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뭔가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언젠가는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직도 회복이 못 되어서 세상의 겁잡을 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손놓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냥 약속의 자녀, 그냥 선택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러한 자녀의 위치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